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은 엄청났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사셨습니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어린이집 개학 다 했죠. 학교도 개학 다 하고, 학교 잘 다니시고 잘 사셨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맨날 똑같나요? 목요일, 좀 다른 게 있나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잘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릴 때, 지금 이 나이 때만 해도, 그리고 저 나이 때 어릴 때 꿈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죠. 난 뭐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아이들도 있었고 많았을 겁니다. 난 뭐가 될 거야 라는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것은 꿈의 성취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선생님이 됐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되느냐, 이게 사실 진짜 꿈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되느냐, 어떤 의사가 되느냐, 어떤 과학자가 되느냐. 다른 말로 오늘 말씀에 비춰서 좀 더 풀어서 하면은, 나는 선생님이 되어서 어떤 열매를 남기겠는가, 이게 꿈입니다. 나는 의사가 돼서 어떤 열매를 남기는 사람이 되겠는가. 나는 직장인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지만 난 직장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남기면서 살 것인가. 이게 꿈입니다. 이게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20대 중반 이후로 이런 꿈 생각 잘 못하고 달리기에 바쁘죠. 계속 달려야 돼요. 졸업하고 취업하고 일하고 돈 벌어야 돼요. 대한민국 대부분 20대 이상의 성인들은 취업해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꿈이 돼버렸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남기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요, 어릴 때나 하는 거고, 그때 20대가 돼서 30대가 돼서 40대가 될 때까지도 그 생각한다? 사치스러운 생각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남기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이 이루어질 능력도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릴리 촌동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유아실의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설교를 듣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말씀 읽을 때는 같이 한 목소리를 거기도 같이 읽으세요. 그래야지 잠깐이라도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느나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삼을 거야 라는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 어부예요. 그냥 갈릴리에서 맨날 물고기 낚던 어부예요.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꿈이 현실 가능성 있게 느껴졌을까요? 그게 가깝게 느껴졌을까요? 너무 먼 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먼 꿈이에요. 나하고 가깝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나한테 또 적용해보면 또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갈릴리 어부처럼? 내가 뭐가 있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내가 뭐가 있어서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먼 꿈을, 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그 갈릴리 어부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죠?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꿈을 주시면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고, 그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면서 이것을 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선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를 요구하셨습니까? 한 가지. 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약속을 해주시죠. 어떻게 약속해 주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한 가지를 요구하셨고 선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겠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삼겠다라는 단어는 그 뜻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창조하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어 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가능하려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땅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키실까요? 나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나는 평범한 주부야. 나는 그냥 아직 학생이야. 나는 아직 어려. 난 능력이 없어. 난 돈이 없어. 나는 지위도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갈릴리 어부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창조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창조하셔서 지키십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죠.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들리길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어릴 때 청소년기에 그 꿈 때문에 부풀렀던 그 가슴이 20대 30대 지나서 팍 사그라들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꿈을 주셔서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뛰기를, 뜨거워지기를, 불꽃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아멘. 혹시 나무의 겉모양만 보고서도 어떤 나무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나무의 겉모양만 보시고서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이 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이게 나무인가요?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예, 고무나무인지 아시죠? 내가 그 경험이 없으면, 나무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어떤 나무인지 알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농부이거나 나무를 직접 길러봤거나 하지 않게 되면은 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저는 나무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이 나무 좀 섞여져 있으면요, 그냥 나무죠. 뭐 저 나무 이 나무 이름을 알 필요가 저는 없습니다. 저에겐 다 똑같은 나무인데, 얼마 전에 제가 장인어른 댁에 갔었습니다. 장인어른 댁에 가서 잠깐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를 따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 진짜 잠깐 따본 적이 있는데,
멀리서 볼 때는 다 똑같은 나무였는데 복숭아 열매가 맺혀 있잖아요. 그래서 복숭아를 따면서 생각할까, 아, 이게 복숭아 나무구나 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복숭아를 보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몰랐어요. 나무의 열매를 따보니까, 복숭아를 따니까, 아, 복숭아 나무구나 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요, 열매를 보면은 5살짜리 아이도, 어린 아이도 말할 줄 아는 아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복숭아 나무구나 라고 합니다. 열매는 나무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열매는 명확합니다. 불투명하지 않아요. 뭐 모르겠는 게 없어요. 열매를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까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은,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알까요? 차량 스티커에 교회 마크 같은 거 붙어 있으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까요? 교인 증명서 들고 다니면은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니까 내가 세례받았던 사진 있잖아요. 어릴 때 유아 세례받았던 거, 청소년기에 세례받았던 그 사진, 나 세례받았어라는 그 사진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서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확실하게 맺혀지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그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열매는 명확합니다. 너무 많이 울면요, 저기 우리 제 방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어도 돼요. 네, 사모님 안내해 주세요. 열매는 명확합니다. 열매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고 있습니까?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압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압니까? 제가 이렇게 열매를 얘기하니까 약간 부담감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도 회사 사장님처럼 성과를 보고서 나를 평가해 주시는 거야? 성과 위주인 거야? 뭔가 결과를 내야지만 내가 인정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예요. 오해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의 뜻은, 본 뜻은 이거예요. 나의 내면은 드러난다 입니다. 나의 중심은 드러나서 반드시 열매가 된다 입니다. 내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서 열매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중심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착한 척 연기하는 거 가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 거기서 새침대기 막 이렇게 착한 척 연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주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거 하루 이틀쯤은 할 수 있어요. 사람 보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착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척 연기하는 거요, 일주일에 한 번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리스도인인 척 연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연기하는 기독교 집안에 부모님을 보고서 그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그렇죠? 모태신앙 하는데, 모태신앙 중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부모님이 가정이랑 교회랑 너무 달라요. 그런 예수님은 진짜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또는, 이건 정말 슬픈 얘기인데, 부모님이 연기하는 것을 바라보고서 똑같이 자기도 연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프고 무서운 일입니다. 열매는 명확합니다. 열매를 보면 합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아주 구체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압니다. 내 자녀가 열매예요.
내 자녀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성격 그대로 똑같이 그 부모에게서 보면 나타납니다. 자녀가 열매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싶니? 하지만 맞잖아.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열매입니다. 서용태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여러분을 보면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거울처럼 보게 됩니다. 아, 내 열매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열매는 명확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 중심이 드러나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위선자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많이 했었죠. 외식. 그러니까 오늘날 그 단어를 잘 쓰지 않아서 어린애들 외식하면 밖에서 먹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새로 번역하면서 위선자라고 잘 번역을 했죠. 위선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위선이라는 단어 뜻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리스어 뜻 안에, 위선이라는 뜻 안에 극장에서 연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면 쓰고 연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연기했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딜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납니다. 나무의 본래 성질이 열매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나의 중심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오늘 말씀에서 열매 얘기하시면서 나무 얘기하셨는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그죠?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돼요? 가시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맺히는 나무가 되냐?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냐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4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물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물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직역, 그리스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창고로부터 선한 것을 내놓는다. 다시 한번 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창고로부터 선한 것을 내놓는다. 반대로 말하면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창고로부터 악한 것을 내놓는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죠. 그럼 내 마음에 있는 창고는 악한 창고입니까? 선한 창고입니까? 내 중심에는 선한 것을 쌓아놓은 선한 창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렇습니까? 선한 창고가 있습니까? 선한 것을 쌓아놓은. 여러분 마음에는 아니면 반대로 악한 것을 쌓아놓은 악한 창고가 있습니까? 어느 것을 확실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선한 창고가 있으세요? 악한 창고가 있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뀔까요? 어떻게 쌓아놓은 이 악을 잘 처리를 하고 선을 다시 쌓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올곧게 내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맞닥뜨리면 맞닥뜨릴수록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한계를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나무로 바뀌냐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착하게 살아야 돼라는 도덕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도덕 설교라고 여겨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놓고서 이 말씀 보면서 아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도덕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되잖아요. 그게 직면하지 않으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그냥 피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가면 쓰고 연기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걸 아는데 그걸 직면하지 않으니까 가면 쓰고서 그리스도인인 척한다고요. 가면 쓰고서 착한 척한다고요. 예수 믿는 척한다고요. 직면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47절 읽겠습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은 엄청났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아주 심플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어렵게 비유하신 적이 없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비유하세요. 두 가지 집이 나옵니다. 흔들리는 집하고 무너지는 집 두 가지죠. 흔들리지 않는 집과 무너져 버리는 집 두 가지가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있고 뭐가 없습니까? 기초입니다. 그렇죠? 기초입니다. 아주 단단한 기초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받쳐주는 그 기초입니다.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죠. 흔들리지도 않는다라고 나오고 하나는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그 심했다라고 나옵니다. 기초입니다. 이 기초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시겠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기초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게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47절과 4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시 보면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47절에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오고 49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차이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차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차이가 더 있습니다. 47절과 49절의 앞에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행하는 것과 듣는 건 똑같아요. 둘 다 똑같아요.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 차이가 하나 있어요.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결과적인 모습이고요. 원인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차이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내게 왔냐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근데 뒷부분은 뭐래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내게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온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딱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원래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나쁜 나무인 내가 좋은 나무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악한 창고밖에 없었어요. 죄의 창고만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그분이 내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데 선한 창고로 내 안에 창조하세요. 예수님께 나아오면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더 이상 나 자신을 기초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 성공도 기초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기초로 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라는 게 뭘까요? 뭘 의미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기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내가 강력하게 의지하는 거.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 그게 내 인생의 기초입니다.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내 인생의 기초예요. 나 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태도. 내가 세상에서 사회생활할 때,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회사생활하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나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내 주변의 사람도 다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안 되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세상 성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차 있고 돈 있고 집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다 이루어야 돼. 그게 안 되면 견딜 수가 없어. 이거 안 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뭐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 잘하는데 가끔씩 한 번씩은 내가 이 쾌락을 좀 즐겨줘야 돼. 술도 한 잔씩 마셔줘야 되고 골프도 한 번씩 신나게 치면서 돈도 펑펑 한번 써봐야 되고 1년에 한두 번쯤은 해외여행 좀 나가봐야 되고 내가 사고 싶은 명품은 꼭 사야 돼. 수백만 원이 들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 돈을 꼭 써봐야겠어. 나를 위해서 이 쾌락을 꼭 즐겨봐야 되겠어. 이 쾌락이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거기로 찾고 돌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에 계속 찾고 돌아가요. 예수를 잘 믿다고 교회 잘 다니다고 계속 찾고 돌아가요.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 그게 내 인생의 기초입니다. 자, 그게 다 한 가지씩 있을 텐데 이제 그걸 두드려 봐야 돼요. 잘 두드려 봐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을 버티게 할 만큼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 그게 내 인생을 버티게 할 만큼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잘 두드려 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나에게 구원과 변화와 열매를 주시는 예수님만을 기초로 삼습니다. 이 기초도 잘 두드려 봐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회심하지 못하신 분들 잘 두드려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흔들리지 않을 반석이실지 기초이실지 두드려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한 반석이다 라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이미 앞서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든든해. 두드려 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데 나는 왜 흔들리고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언제쯤 가면 나는 안 흔들리고 열매가 생길까?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거기서 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던 사람에서 안 흔들리는 사람으로. 지난주에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40대가 되면요, 40대 중반쯤 되니까요, 되게 나이 많은 척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나이쯤 되니까 또 40대 중반이 되니까 친구들 만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면 일단 직장 생활로 바쁘고요, 가정 생활로 바빠요. 다 제 나이에 있는 친구들은 아이들 뭐 교육 문제, 그죠? 가정 돌봐야 되고 아내도 돌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바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시간 내서 만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굉장히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한 2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2, 3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그러니까 1대1로 만난 적은 종종 있었지만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다 많이 늙었더라고요. 완전 진짜 다 아저씨가 됐어요. 당연히 아저씨인데 진짜 다 완전 아저씨. 딱 봐도 그냥 아저씨. 옛날에 옷은 다 사라진 아저씨. 다 배둘레 막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어디 그 회사 부장님 지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다들. 저도 뱃살이 많이 나와서 큰일인데. 딴 얘기해서 자꾸 죄송합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하고 이제 차에서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 저를 차로 태워다주고 바래다주고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차에서 계속 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썼던 그
그 허비했던 그 수많은 돈과 그 수많은 시간들이 나 진짜 가끔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아깝다. 그 술집에서 퍼부었던 그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 내가 그 허비했던 돈과 시간을 우리 예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야. 그때 그 시간 그 돈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했던 얘기가, 요즘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예쁜데, 그죠? 아이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지금도 이뻐요. 계속 이쁜데, 아이들이, 내 자녀는 너무 예쁜데 내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내 아이만큼 이쁘진 않아. 내 아이만큼 사랑스럽지 않아. 그래서 그게 난 너무 고민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내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처럼 사랑해 주려고. 근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다. 근데 그런 내가 너무 부끄러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친구와 같은 사람들, 예수 만나서 변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 따르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감탄하게 됩니다. 예수님 따르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 따르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 중심이 바뀌면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양육하면서 경건생활 점검 참 많이 했었죠. 큐티했냐, 성경 읽었냐, 기도했냐. 그런데요, 우리의 목표는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걸로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과정이에요. 그냥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그건 필요한 과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 성경 많이 읽었어요. 기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 책망 엄청나게 받았어요. 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성경 엄청 많이 읽었는데 책망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가 없어서 엄청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엄청나게 책망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 왜 볼까요? 예수님 닮으려고. 그렇죠? 예수님 닮으려고. 성경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에 기대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으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기도 왜 할까요? 왜 그거예요?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어. 예수님 닮고 싶어.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예수님 닮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 예수 닮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게 우리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 닮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는 꿈을 꾸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그런 걸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수야 꿈이 뭐니? 다인아 꿈이 뭐니? 다인아 너는 꿈이 뭐니? 정우야 넌 꿈이 뭐니? 하준이는 한글 알아듣지. 하준아 넌 꿈이 뭐니? 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저는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 직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그래야 될까요? 내가 먼저 그래야지.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꿈을 꾸세요. 나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겠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 30대에서 40대에서 꿈 얘기하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자기 이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꿈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다시 따릅니다. 주님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 닮아서 주님을 닮은 우리의 중심이 열매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닮게 하는, 예수의 말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행동이 드러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마치고 우리의 잠자리가 들 때에도, 우리가 또다시 잠자리에 들 때에도 예수 닮는 꿈을 꾸게 하시고, 내일 아침 월요일에 눈을 뜰 때에도 힘든 직장 생활을 인한 스트레스보다 오늘 하루 예수님 닮겠습니다 라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